자, 오늘은 우리 사도행전 6장 우리가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뭐가 다른 것일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각 나라마다 그 화폐 가운데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요,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화폐를 알면 그 나라를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말을 또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미국 화폐, 우리 보면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이나 링컨 등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화폐는 어떨까요? 신사임당이나 세종대왕 등이 또한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오랜 역사 속에서 국민의 어떤 마음의 기억이 되고 또한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한 사람들의 그 초상화가 대부분 화폐 가운데에 새겨져 있습니다. 물론 인물이 없는 나라의 화폐도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나라가 어디냐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이 나라의 화폐는요, 인물 대신에 동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요, 흑인 차별이라는 어떤 억압과 고통의 어떤 슬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요, 불행하게도 화폐에 새겨 넣을 존경할 만한 그 인물이 없었다라는 또 점입니다. 그러다가요, 첫 흑인 대통령이 있었죠. 누구입니까? 바로 넬슨 만델라. 넬슨 만델라의 그 얼굴이 2012년도 11월에 새겨지면서 모든 화폐의 전면에는 그리고 후면에는 기존의 다섯 동물이 들어간 그 화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특별한 나라를 제외하고는요, 대부분의 화폐 가운데는 인물로 그 화폐가 채워집니다. 왜냐하면 나라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우리가 계속 보면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 가운데 화폐를 만든다면, 아니 화폐에 들어갈 사람을 좀 찾아본다라면 어떤 인물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가 화폐에 그려 넣을 수가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은 쉽게 생각하고 베드로요, 아니 바울이요. 맞습니다. 베드로와 바울 같은 사람들 분명 들어갈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들보다도요, 또 다른 관점에서 중요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스테판이 등장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왜 사도행전의 화폐에 등장할 만한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과연 성령으로 충만한 이 스테판이 도대체 뭐가 다르기에 이 사람이 사도행전이라는 화폐 가운데에 들어갈 인물이 될 수가 있을까? 한번 여기에 대해서 좀 함께 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행전에서 이 스테판이 화폐의 인물로 들어갈 만한 그 이유 첫 번째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도대체 그가 뭐가 다를까요? 첫 번째는요, 그의 모습이 달랐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스테판의 기록은요, 바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6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스테판은요,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7 집사 중에 2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소개를 합니다. 그 2사람이 누구냐? 바로 스테판과 빌립입니다. 스테판은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소개되어 있고요, 빌립은 8장에서 소개되어 나옵니다. 자, 근데 스테판을 성경에서 언급을 하면서요, 우선적으로 그가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초반에 초대교회 7 집사를 선정하는 기준 가운데, 그 기준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벌써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또한 오늘 본문 8절 말씀이에요. 함께 볼까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장 55절에서 스데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7장 5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매 순간마다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이 스데반을 소개하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곧 스데반은 한마디로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을요,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성령의 사람, 이 스데반의 대표적인 이 활동을 보여주는 오늘 본문에서요, 우선적으로 여러분과 저가 함께 성경을 읽으면서 눈에 띄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오늘 본문 15절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지금 성경은요,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의 얼굴, 그의 모습이 그냥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알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 있었고 인정하더라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천사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지금 여러분은 서로 부부끼리 앉아 있잖아요. 한번 서로를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아내 얼굴을, 남편 얼굴을 봐주세요. 천사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멘. 할렐루야. 솔직하게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정확한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거는 천사의 모습은 분명 보기 좋은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악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흉악한 모습을 우리가 연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분명 선한 모습일 것이고 아름다움을 대변할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보면요, 천사의 얼굴 모습에서 뭔가 광채가 나고, 처음에 콩깍지가 꼈을 때는 다 지금의 남편이 아내가 광채가 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서로 바라봤을 때. 그리고 그냥 단순한 어떤 외모,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그 아름다움, 편안함, 이 친근한 이 모습이 바로 천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화장실에서 세면을 하고 또 그럴 때마다요, 거울을 제가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다른 머리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또 양치도 해야 되는 이유도 있고 그렇겠지만 한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내 모습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내가 거울로 봤을 때 천사와 같은 선한 모습, 온화한 모습, 이런 모습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짜증나 있는 모습, 악한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 내 모습이 있는지를요, 아침마다 저는 솔직하게 제 자신을 다시 한번 거울을 통해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목사라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간다는 사람으로서 내 모습이 어찌 본다면 예수님을 대변하는 내 모습일 텐데, 내 모습이 짜증스러운 모습, 악한 모습, 이런 모습 가운데 비춰진다라면
지금 나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 내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한 삶은요,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도 그 이유고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러분 아내야 남편의 얼굴을 보라고 했냐면요, 바로 지금 그 모습이요, 바로 우리의 지금의 실제 영적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요, 바로 스데반을 통해서 너희가 성령 충만하면 이러한 부분이 다르다라면서 첫 번째로요, 모습이 다른 모습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저희를 가르치셨던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참 목사님이요, 그냥 시골 아저씨 같은 분위기예요. 굉장히 선하시고 선하신 모습을 가졌던 목사님이셨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께서 하루는 설교를 하시다가요, 우리한테 물어보시는 게 자기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아는 사람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무슨 선생님이요, 아니 회사원이요,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군인 장교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인 장교일 때 예수님을 몰랐을 때 자기의 모습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의 모습을 딱 함께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랬던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달라졌다라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장교 때 모습은요, 지금의 이 목사님의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딱딱한 모습에 좀 뭐랄까 무서운 모습이 잔뜩 그 사진 속에 담겨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의 모습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동네 아저씨 같은 선한 모습, 그러니까 편안한 모습에 그러한 자상한 모습을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면, 또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다라면,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 우리가 변해야 될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의 모습이 믿는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인지, 온유한 사람인지, 은혜가 충만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이 세상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의 모습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뭐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 자체만으로도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엑스트라로 치장을 안 해도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답게 꾸밀려 해도요,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은요, 그 얼굴의 모습이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말이더라고요. 화장의 세대론이라는 이야기인데요, 10대는 치장을 합니다. 20대는 화장을 해요. 30대는요 분장을 합니다. 40대는 변장을 해요. 50대는요 위장을 합니다. 60대는 포장을 하고요. 70대는 환장을 하고요. 80대는 끝장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우리가 화장을 하면 바로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와 어떤 지위의 관계가 없이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화장을 한다라면 여러분은 성장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화장을 하면요, 그래서 치장을 할 필요가 없지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치장하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천사의 얼굴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여러분과 제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를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물론이고요, 믿지 않는 사람도 그걸 느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사람들이 알고 있나요? 신앙의 사람인지,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직분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지를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인정하고 알아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집사라고 하면요, 혹시 주변에서 깜짝 놀라지는 않던가요? 저를 보는 사람들이요, 처음에는요, 회사원 같다, 뭐 은행원 같다, 교사 같다, 뭐 교수 같다, 이런 말들을 저에게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이 목사 같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은 듣지 못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떤 식당에서요, 제가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리가 없어서 합석을 하게 됐는데 저와 합석해서 함께 식사를 하게 됐던 그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디를 봐서 제가 목사 같아요? 그랬더니요, 저의 모습을 통해서 목사 같은 느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속으로요, 야, 많이 발전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분명 이렇게 성령의 사람은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알 정도로 분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뉴라이프 예배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성령이 충만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하셔서요, 마치 천사의 얼굴로 여러분 모두가 변하셔서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주변의 지인들이 여러분을 볼 때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요,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도대체 우리와 뭐가 달랐을까요? 성경은 두 번째로 뭐라고 말하냐? 그의 말이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 스테반이 그 말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볼까요?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달라진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요, 유독 말을 계속적으로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9절에서도 그랬고 10절에서도 그랬고 11절, 13절, 14절 거의 매 절마다 이 말을 많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성령의 사람인 이 스테반이 그의 말에 얼마나 큰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가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 그의 말을 당할 자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스테반이 지금 어디에 섰습니까? 공회까지 서 있게 된 겁니다. 7장 5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7장 54절에서도요, 그의 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찔리니까 어떻게 하려고요? 그를 죽이려고 덤벼들 정도였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스테반의 말에는요, 힘과 권세가 있었고 또한 설득과 논리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보통 사람의 말과는 달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사람 스테반의 다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모습이
스테반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공통적으로 성령 충만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현상이 바로 그들의 말 가운데 힘과 능력이 있더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세요. 베드로는요 어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요 무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했더니 많은 공회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입장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베드로는 학문도 없는 자였고 지식도 없는 자였고 말도 못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지니까 이 무식한 사람이 말하는 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성령이 임한 뒤에는요 120명의 성도 모두가 방언이 터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뭐로 나타났어요? 방언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 무엇입니까? 바로 말입니다. 방언은요 평상시의 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방언을 함으로써 말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강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에게는요 다른 면들이 많이 나타나지만 그 중에 무엇보다도 말이 달라지고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라는 책을 쓴 목사님이 조연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 가운데 말의 힘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인생의 핸들은 말이다. 말하는 대로 인생은 돌아간다. 오른쪽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오른쪽으로 돌아간다. 직진이라고 말하면 인생은 앞을 향해 나아간다. 사람은 자신이 던진 말을 따라간다. 말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것이 인생이다. 평소에 자주 하는 말을 생각해 보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라. 자주 하고 있는 말과 당신의 그 인생이 일치함을 발견할 것이다. 당신의 오늘은 어제 당신이 한 말의 열매이다. 또한 오늘 당신이 하고 있는 말을 보면 당신의 내일을 알 수 있다. 당신은 당신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흐르기를 원하는가?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그쪽으로 키를 돌리라. 핸들을 돌리라. 키를 돌리면 당신은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이다. 인생의 키는 말이다. 인생의 핸들은 당신의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말이 곧 인격이고요. 여러분의 말이 곧 여러분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말이 곧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인생이 된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을 앞세우는 사람은 그 라이프는 부정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축복의 말을 하는 사람은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의 사람, 우리 모두는요, 우리의 말부터 달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쓰던 속된 말, 부정적인 말, 비판하는 말, 판단하는 말, 교만한 말, 욕을 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청소년들을 보면 이 말의 문화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어떤 변화도 있겠지만 가정에서의 어떤 모습 안에서 그런 것들이 지금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흘러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생들의 97%가량이 욕을 사용하고 있고 72%가 뜻도 모르고 욕을 한다고 합니다. 학생들의 대화를 잘 들어보면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들 중 대부분은요, 욕을 들으면 기분이 나쁜데도 불구하고 욕을 습관처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휴대폰 문자에도 욕을 기록했다가 서로 전송하고요. 그러니까 욕이 일상화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말끝마다 욕을 붙이고 욕이 아니면 대화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신조어가 얼마나 남발을 하고 있습니까? 인터넷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신조어가 생겨나서 요상한 언어들이요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어른들은 전혀 그들이 사용하는 그 신조어를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야말로 언어가 지금 파괴되어 있고요. 언어 폭력의 수준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면요, 어릴 때부터 자녀들과 대화하는 법을 우리들이 알고 또한 자녀들에게 그러한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심어줘야지만 그 자녀들이 성장해서 티네이저가 되고 어른이 돼서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지를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부모가 가져야 될 언어 습관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5가지를 이야기하더라고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언어 활동과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라. 부모들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자녀들과 대화를 하면 그냥 대충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눠서 그 대화가 이어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풍부한 어휘를 사용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해주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문장 구조와 문법적 표현에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냥 짧게 잘라서 말도 안 되는 어떤 단어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 맞게 사용하는 법들을 애들과 대화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네 번째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나눠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피드백을 제공해 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이와의 대화에서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유지해 주어라. 또한 격려해 주고 또한 아이를 인정해 주어라. 또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통해서 자신감을 향상시켜 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요, 독서와 이야기 시간을 더욱더 많이 가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자녀들과 이러한 모습 가운데 언어적인 이러한 모습들을요, 우리가 형성해 나가야지만 이 아이들이 티네이저가 더 커서 이 아이들이 욕이나 아니면 세상적인 비속어를 통해서 살아가는 언어가 독이 될 수 있는 이러한 말들이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어찌 본다면 예전보다 더 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더 자녀들을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많고요. 또 그들의 어떤 니드를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부분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허겁지겁 쫓아가기 바쁜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더욱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말을 다듬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말이 다르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말을 다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 말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뭐예요? 말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요, 모든 더러운 말을 우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저주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어떻게 해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해라.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자녀들에게 또 아내와 남편으로서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더러운 말, 우리 입에 담지 말아야 될 말들을 주고받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말로 먼저 은혜를 끼쳐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요, 감동을 주고 은혜를 주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달라진 모습에 우리가 가져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이 달라짐을 통해 여러분이 말에 힘과 능력이 넘쳐남을 통해 성령 충만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가 다른가?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행동이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7장까지 스데반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보다도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스데반의 행동을 강조해 주고 있어요. 보통 행동이 아니라 성령이 임한 뒤의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을 우리들은 사도들의 행동이다라고 그렇게 이 책을 그렇게 또한 부르기도 합니다. 영어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하죠? 영어로 사도행전을 뭐라고 해요? Acts. 바로 행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요, 성령 행전이다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곧 성령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요, 무엇보다도 행동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성령의 행동입니다. 성령의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그 행동들을요, 사도행전이 지금 강조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이 달라진 것은요, 무엇보다도 스데반의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에 대해서 우리가 솔직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분명 베드로처럼 그도 성령이 임한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은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보다도요, 그의 행동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의 행동에 달라진 두 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행동이 달라졌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이요, 그 담대함의 관점을 가지고 좀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스데반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 알겠지만 두려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섭지도 않고 또 누구 앞에서도 매번 당당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그거를 강조해주고 있어요. 스데반의 행동이 달라졌는데 뭐가 달라지냐? 그의 담대함으로 달라진 그 모습을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7장에서 보면요, 스데반이 더욱 담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스데반이 설교를 마칠 때쯤 되니까 사람들이요, 그를 죽이려고 덤벼듭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요, 조금도 동요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스데반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달려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도망가거나 비겁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담대히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이 보여주었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은요, 그래서요, 세상 앞에서도 당당했고요, 복음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난을 당해도, 어려움을 당해도요, 그는 흔들리지를 않았던 것이고요, 또 어떤 사탄의 집요한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요동치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스데반은요, 두려워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마지막 모습,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그 모습이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다가 마지막 때 우리들이 보여주어야 될 저는 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분명 이러한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들을 하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있다라면요, 담대함을 달라라는 기도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해달라는 기도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끊이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 세상에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악한 모습으로, 잔인한 모습으로, 교활한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를 공격해 옵니다. 피지컬한 어떤 공격만을 생각하시는데요, 영적인 공격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치 못하게 하는 공격도 있고요, 예배 시간에 자꾸 딴 생각하게 하는 이런 공격도 있을 것이고요, 부부간에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교회 오기 전에 싸움을 일으키는 이런 공격들도 있는 것이고요, 자녀와 다툼을 통해 자녀와 부모의 관계가 어렵게 되는 이러한 공격들도 있을 것이고요, 회사에서는 같이 동료와 괜히 관계가 나빠져서 서로 껄끄러운 가운데 지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올 수 있는 것이고요, 끊임없는 영적인 공격은요, 우리가 마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공격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요, 바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어떤 행동일까요? 바로 스데반이 보여줬던 두 번째 행동이 뭐냐? 달라진 두 번째 행동, 바로 사랑의 모습입니다. 사랑. 스데반이 보여준 사랑은요, 정말 놀라운 사랑이거든요. 스데반은 먼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한 늘 함께하는 성도들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지 않고요, 그는 더 사랑의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비방하고 자기를 흔드는 사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까지도 스데반은 사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은요, 대래 그들을 향해서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그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하고, 여러분을 흔드는 이런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위해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데반은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요 용서하면서 그들을 마음으로 진심으로 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스데반에게서 돋보이는 바로 행동입니다. 결국 이러한 행동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요 큰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7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잖아요. 그 내용이요, 사울은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선봉을 섰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울은요, 스데반의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고 감동을 합니다. 천사와 같은 스데반의 모습과 특히 죽어가면서까지도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의 행동을 그가 보면서 감동을 받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요, 그 사울의 마음은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이기에 이토록 죽어가면서까지 이렇게 담대하고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까지도 저렇게 용서하는가 라면서 아마 반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스데반의 그 모습 때문에
바울은요 서서히 마음이 열렸고 또한 그 마음 열림 가운데 지금의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그 어떤 것보다도요 가장 큰 힘이 있다라면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힘이요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요 녹아지게 하고 닫혔던 그 마음의 문을 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분명 담대합니다. 복음과 세상과 대적과 죽음 앞에서 담대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또한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습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자 스테판 집사와 우리의 모습과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히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요 품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바라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그래서 우리들에게요 성령의 사람은 바로 모습이 달라졌고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졌고 성령의 사람은 행동이 달라진다라고 우리들에게 스테판 모습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기는 우리 늘라피드 비전교회 성도님들 모두는요 매 순간 성령 충만하심을 통해서 은혜 충만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습이 달라짐을 통해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보심을 통해 천사의 모습을 봤다라고 또 여러분의 말이 달라짐을 통해 여러분의 말에 힘과 능력이 넘쳐남을 통해 또한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졌음을 통해 담대함과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고 복음을 위해서는 절대로 굽히지 않는 그런 삶을 통해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